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신자는 아직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에서 하나님께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굳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귀가 어두우신 것도 아닌데, 그죠? 조용히 잠잠히 묵상 기도를 하고 이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뭡니까? 우리 리더분들 두 사람만 모여도 다 까먹었어요.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하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 공동체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도 줌으로 모임을 하시든지 무슨 모임을 하시든지 우리 원칙은 묵상기도가 아니라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가 이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핵심 구절이죠. 당연합니다, 그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도 설교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엄청난 정치적인 해법을 주셨다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내가 엄청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걸 들은 게 아니에요. 국가적 이 재난의 위기, 어느 정도 전염병이 돌고 이 정도 차원도 아닙니다, 그죠? 완전히 유수돼서 패망국이 돼서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디디고 있으면서 일제가 침략해 들어와서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국민이 완전히 그 국가로 끌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나라 전체는 불태워지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위기를 만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한 가지 해법을 말씀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럼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하세요? 한번 스트레칭도 하시고, 여러분 쭉쭉 한번 펴보십시오. 스트레칭 한 번씩 하시고, 낮에 오셔서 바자회 하신다고 얼마나 또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 하면서 잠을 깨워가면서, 자, 첫 번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을 살아나게 한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한나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수심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었죠. 이름이 뭐죠? 네, 맞아요.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부인이 그 당시에 2명이나 있었는가?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여인이 아내가 2명 있었다,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하여튼 고대 근동에 편만했던 그런 문화 풍습대로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이거조차 잘못된 건데, 여러분, 이 분인나가 있었는데 자기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 한나를 갖다가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격분하게 했다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게 했으면은, 그죠? 격분하게 만든 겁니다. 남편이 이 한나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해 주고 했지만 한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서러움이 얼마나 컸는지 기록에 보면은 항상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심지어 음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서글픈 여인이라 그랬어요. 서글픈 여인, 슬픈 여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역전이 나타났습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녀의 얼굴에서 수심이 떠나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편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극심한 환난을 만나게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극심한 내적인 괴로움, 애통함,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약해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정되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전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당신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가? 왜 이 영적인 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이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여러분, 백날 천날이 지나도 능력 얻을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능력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제일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한 30분, 40분, 50분 이렇게 지나가면 잡념이 찾아오고 망상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여러분들을 이제 깊은 기도로 이끌기 위해서, 또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 새신자분들 다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끕니다만은, 원래 사실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사실 이제 기도 줄이 잡힌다 그러는데 그 줄이 잡히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기도의 줄이 잡히기까지 한 10분, 20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요, 그냥 한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온갖 망상과 잡념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다 주무십니까? 화면 보시는 분들 오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설교를 외부분들도 많이 들으세요. 우리 지체들 아멘은 원래 잘하시고 반응을 잘하시는데 오늘 뭔가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온갖 망상과 잡념이 찾아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능력을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점점 내 주변의 영적인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묶여있던 정서라든지 영적인 것들, 내적인 어떤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점점 상황도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20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힘든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그냥 고행하려고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이게 기도에 줄이 잡힌다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충분히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죠?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같은 영적 감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도에 줄이 잡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범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르짖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또 한번 선포합시다. 부르짖는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이성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지.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에 있어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치고 양강나팔을 불기 시작했을 때 무너진 거예요.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이걸 의식적으로 내가 이 의식을 원하니까 너희가 이 의식을 행하라, 그러니까 외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에 영적 세계의 어떤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는 뭐죠?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영적인 큰 원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을 통해서 제가 잘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는 그 영적인 원리들이 뭐 차곡차곡 쌓이기도 하고 능력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있기 전에 한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 능력, 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그죠? 뭐 비전,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가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있을 때, 아니면 그냥 노트에다가 멋있게 성령의 충만하심, 충만케 하심, 뭐 성령의 능력 부으심, 이렇게 잘 적는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나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단어를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단어가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데, 가령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는 참 아름다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다. 너는 참 아름다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말하는 지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 거울을 보고 왔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나 이러면서 또 더 막 원망하고 그런 상처 있는 분들 그러시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가, 공동체의 지체가 나에게 아름답다라고 말해준다. 이게 나에게 말의 효력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소리는 실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그 에너지에 반응해서 사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기도, 소리는 몸과 마음과 사물과 상황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그죠?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헬라어로 엑수시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엑수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엑수시아. 믿는 자에게 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야고보서에 따르니까 뭐 저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찬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저주받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입술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와요. 근데 저 사람이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이면 저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봅시다. 입술의 권세, 말의 선포, 기도의 이 부르짖는 언어로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풍랑이 불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제자들이 벌벌 떨 때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뭐에 주의 거센 풍랑이 잠잠하게 된대요? 뭐에? 주의 말씀에, 말씀에 거센 풍랑이 잠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셨죠. 그냥 가만히 그냥 안수기도 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이 죽은 지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있던, 완전히 사망 상태에 있던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을 입고 무덤 밖으로 뛰쳐나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면서,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죠.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일어나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소리에는 확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이런 거죠. 의심의 기도는 어떨까요? 의심의 기도는 기도를 해도 확정적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물우물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설교학적으로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implicitly 뭐 이런 말을 하고 explicitly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감이 없을 때, 뭔가 내 안에 열정이 좀 부족할 때 속에서 말이 기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열망이 가득하고 자신감이 있고 정말로 이것이 진리이다 내 안에 가득 타오르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explicitly 그러는데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는 겁니다. 피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 가운데 지금은 잠시 어려움의 때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없지만 저에게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을까요? 어느 기도입니까? 나중 기도 아니겠어요?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그 확정적인 기도가 실제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확정적으로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상황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영이 떠나간다. 자, 누가복음 9장 41절부터 42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휩싸여서 변화를 경험하고 나신 다음에 내려왔더니 이 제자들이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의 권세를 이 제자들 가운데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한 아이가 거꾸러지고 간질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쫙 나타나신 거죠. 멋있게 딱 나타나셨는데, 그 역사가, 이 사탄의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심했는지,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아이를 갖다가 막 넘어뜨리고 심한 경련이 막 일어나게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어떤 영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약간 뭐 정신적으로 힘들다든지 육신이 조금 아프다든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아서, 이 완전 아이는 아닙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청소년쯤 됐어요. 이 청소년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품 물고 쓰러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아는데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영적인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영적 은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맞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축사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귀신이 한 사람을 장악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공격할 때도 있고, 뭐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침투해가지고 이 가정을 막 이렇게 흔들려고 할 때가 있고,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완전히 거길 장악해가지고 쥐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42절 중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고 돼 있어요. 꾸짖으셨다. 막 선포하면서 꾸짖는 겁니다.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요거 상황적으로 볼 때 한 번 말씀하셔서 떠나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좀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 같아요. 축사하신 겁니다. 떠나갈지어다 막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영은 소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찬양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금요일 날은 더 뜨겁게 막 충분히 찬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찬양할 때 막 소리를 내고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내고 막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그렇게 선포할 때 사탄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여 막 삼창을 외치기도 하고 주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뜨겁게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거했다 그러냐면
조용한 무덤가에 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임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분들을 축사기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놀라운 건 뭐냐면 들어갈 때부터 온 집안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밝지가 않아요. 집안 분위기가 어두침침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게 돼요. 사탄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 집안에 여러분 대화가 넘쳐나고 화기애애하고 그럴까요? 침울할까요? 침울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도 살아있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오늘 뭐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전부 다 뭐 담합하고 오셨습니까? 화기애애하고 지금처럼 웃으시고 깔깔 웃음이 있고 서로 제잘되고 남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일으켜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고 가는 곳마다 막 찬양 소리가 넘쳐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놀라워요. 그런 집에 이렇게 기도해 주기 위해서 방문을 하면 뭔가 침울하고 어둡고 그리고 지저분해요. 제가 예전에 제일 심한 경우여서 제가 확고하게 기억을 하는데, 토론토의 어떤 집사님 집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더럽고 거기가 막 동물들이 똥오줌을 싸놨는데 그 위에 식탁에 그냥 주무시고, 그 여자 그 집사님께서 그냥 그 위에 막 옷도 빨지 않아가지고 그 위에서 막 주무시고, 냄새가 아직도 그게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생생한지. 막 동물들, 개, 고양이 막 똥오줌이 범벅이 돼 있고 온 집안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금요 성령 집회 가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주일 예배 나가자, 우리 지금 우리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있고 하니까, 물론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회사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침울한 상태에 있으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계속 음침하고 혼자 머물게 하고 혼자 엉뚱한 짓 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오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고요,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정말로 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면, 주님 정말 주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막 선포하고요. 금요 성령 집회에도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계속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여러분 옥문빗장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더럽고 추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나는 고상한 사람인데 내가 뭐 저렇게 아멘 크게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강남 출신인데, 뭐 어디 여기 강남 출신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여기 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전부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은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지어다. 축복의 공동체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통성기도는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예.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부흥의 현장마다 통성기도가 함께했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평양 대부흥의 기록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글에 한번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책은 아까워서 못 사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흥의 현장마다 통성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unknown, 그러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패망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패망하는 줄 아니? 너희가 왜 쇠퇴하는 줄 알아?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이 진리를 뒤집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게 부흥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마다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일어났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단순히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 자체를 아는 거예요. encountering with God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찰랑거리는 물가에 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조직신학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설명할 수 있어. 성경 지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깊은 물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임재 가운데 내 존재가 사로잡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존재가 혁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네.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소망 없던 우리 공동체, 울고 있던 우리 공동체, 정말로 힘겨워하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 공동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선포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고난전에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about God인 거예요. 하지만 고난 후에 욥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풍부하신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도 무엇이 중요할까요? 야, 우리 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 참 좋았어. 야, 마음이 좀 뜨거워졌네. 그 차원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기도가 열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한 권사님이 올해 등록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제가 신방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기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거의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꽉 막혀서 너무나 심령이 힘들고, 그 기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가정에서는 계속 어려운 일들이 닥쳐지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처음 나온 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2시간을 더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1시까지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오늘 6절부터 8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부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는 부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바탕에 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이 얻어졌잖아요. 당시에 이제 평양 대부흥의 현장에 있던 맥킨 선교사님이 생생하게 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양 대부흥 현장인 겁니다. 예배당하는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로 따지면 이거죠. 주님 찾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 평양 대부흥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배당하는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들로 가득 찼다.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떤 이는 울며 기도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다. 그 평양 대부흥 현장에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막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다. 많은 소리가 있었는데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 조화를 이루며 성령 안에, 그러니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주님 찾으며 성령 아래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 1907년 1월 14일 15일 날 하늘을 가리고 역사상 전무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 그 동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제치하를 통과했잖아요.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위기의 영적 상황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영적인 문헌들을 읽으면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영적으로 패망의 시대를 걷고 있다라고 하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에만 작년에 17만 명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여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달라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해달라고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요, 하나님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짖던 그 기도가 지금의 한국교회를 있게 했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한 10년 어간 사이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뭐 민망한 뉴스도 있고 좀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우리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었다고요. 교회의 모습이. 제가 참 이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는 한 선교사님의 사실 어머니 사진이에요. 제가 이걸 이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참 이렇게 선교사님이 배출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초창기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사진인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이 사진이요. 여러분, 많은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어머니 얼굴을 보십시오. 저 포대기에다가, 그죠? 아이를 갖다가 저 들쳐 입고 저 앞에 있는 아이도 아이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울면서 저렇게,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낮에는 일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다가 이렇게 밤에 있는 집회에 오신 것 같아요. 아이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엄마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 가정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이 한국에 부흥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일어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저 두 분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 무슬림 땅 중동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요, 어머니. 기도해요, 어머니. 이 사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기도해요, 어머니요. 적박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저 기도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같이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잠잠히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묵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목이 터져나가라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을 때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평화와 번영이 찾아옵니다. 갇힌 자가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습니다. 나 잠잠히. 아멘 아멘.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정.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아멘. 주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예요.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괜찮아요. 왜 우리가 불을 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영적 회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부흥, 우리 공동체의 부흥, 가정의 변화,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비결, 여러분 모두가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